자, 사람들이 살아가는 관계의 중심 속에 중요한 것은 바로 소통이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가정이나 교회나 직장에서 소통이 돼야, 그래야 일이 잘 풀리게 되는 것입니다. 소통이 안 될 때 거기서 문제가 생겨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현대사회는 정보화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다 소통을 위해서 소셜 네트워크를 다 하고 있죠. SNS를 통해서. 나이가 드신 분들도 카톡을 다 하고, 이게 다 소통의 도구로 그렇게 사용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제일 힘든 것이 무엇일까요? 내가 힘들 때에 말할 사람이 없고 들어줄 사람이 없다면 그거보다 힘든 것은 없다는 거죠. 여러분, 부부지간에도 가난해서 힘든 것이 아니고요, 소통이 안 돼서 힘든 거야. 그래서 정말 건강하고 행복한 부부가 되기 위해서는 소통이 정말 필요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실 때 고립되게 만드신 것이 아니고 서로 관계를 맺으며 살도록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처음에 아담을 만드셨는데 혼자 사는 것이 좋아 보이지 않으셔서 누구를 만드세요? 하와를 만드셔가지고 함께 교제하고 소통하며 살게 하신 거죠. 자, 그런데 인간이 하나님을 반역하고 떠나면서 단절을 경험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처음 창조하셨을 때 사랑하고 소통하고 교제하고 지내라고 그랬는데, 죄로 인해서 어떻게 됩니까? 인간은 서로 분리되고 미워하고 서로 죽이는 불통의 관계가 되고 만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에도 보니까 안타까운 한 사람이 등장을 하는데, 이 사람은 소통이 안 되는 사람이에요. 성경은 기가 먹고 말을 더듬는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두 가지의 장애를 한꺼번에 경험하고 있는 거예요. 보통 여러분, 귀가 들리지 않으면 말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 두 가지 장애가 동시에 오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그러니까 듣지 못하고 말하지 못한다는 것은 전혀 세상에서 소통이 안 된다. 그러니까 이 사람의 삶은 인간다운 삶을 전혀 살 수가 없는 것이죠. 자, 우리들도 이렇게 소리를 들으면서 살지만요, 내가 아무 소리도 들을 수 없다 그러면, 아무리 사람들이 많이 모여 있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세상에서 단절되고 외로운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자, 삼중적인 장애를 가지고 있었던 헬렌 켈러라는 분이 있잖아요.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고 말하지도 못하는, 어떻게 살았을까요? 이 사람이 어떤 말을 했는가 하면, 눈이 먼 것은 사물을 잃는 것이지만 귀가 먼 것은 사람을 잃는 것이다. 어쩌면 눈이 안 보이는 것이 훨씬 더 답답할 것 같지만, 안 들리는 사람이 사람과 함께 할 수가 없기 때문에 더 힘들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는데요. 그러니까 듣지 못한다는 것은 사람과 관계가 없기 때문에 너무 힘든 거예요. 세상에서 여러분, 인생에서 경험하는 최대의 비극이 무엇일까요? 외부 세계와 완전히 단절돼서 폐쇄된 상태로 살아가는 걸 말하는 거죠. 감옥에 들어가도 제일 힘든 데가 어디예요? 독방이에요. 아무도 이야기할 사람이 없기 때문에 힘들다는 거죠. 저는 요즘 현대의 비극이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우리가 아파트에 주로 많이 살고 옆집에서 사람이 죽어나가도 사실은 잘 알지 못하는 그런 단절된 세계를 우리들도 살아가고 있다는 거죠. 자,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사람도 침묵의 세계에 갇혀 있는 거예요. 귀가 들리지 않고 말하지 못하는.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면서 놀라운 기적이 일어납니다. 그는 닫혔던 귀가 열리고 묶였던 혀가 풀리게 되는 그런 기적을 경험하게 되어지는데, 이 표적은 복음이 가져다주는 영적인 치유와 변화를 보여주는 상징이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예수님께서 기먹고 말 더듬는 이 사람을 고치셨는지를 보면서 이 말씀 속에 담겨있는 이 복음적인 메시지가 무엇인지를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째는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의 깊은 긍휼과 만져주심을 우리는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자, 31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두로와 시돈 지방을 지나서 데가볼리 지역으로 갔다고 그랬는데, 이 데가볼리 지역은 이방 지역이죠. 헬라 문화가 강한 지역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스라엘의 경계를 넘어서 이방 땅에 가신 이유가 무엇인가? 그러니까 복음이 유대인들에게 뿐만 아니라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는 것을 미리 보여주는 행보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여기에 한 사람을 데리고 오는데, 자, 마가복음 7장 32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사람들이 기먹고 말 더듬는 자를 데리고 예수께 나와 안수하여 주시기를 간구하거늘, 이 사람은 듣지도 못하고 말하지도 못하는
아주 이중적인 심각한 장애를 가지고 있는 사람인데 지금 예수님께 데려왔다는 거죠. 우리는 이 말씀을 보면서 여기서 전도의 그림자를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볼 때 이 사람 너무나 안타까운 거예요, 옆에서 볼 때. 그래서 예수님에게 고쳐달라고 예수님에게 지금 데리고 왔다는 거죠. 여러분, 또 복음서에 보니까 중풍병자도 나오잖아요. 본인이 움직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친구들이 들것에 매어서 데리고 와서 지붕을 뚫고 예수님에게 인도하는 그런 장면을 보고, 거기서 중풍병자가 낫게 된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그 친구들,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고치셨다. 그러니까 옆에서 그 데려다 주기만 했는데 그 사람들의 믿음이 중풍병자가 낫는데 작용되는 것을 보면서, 자, 우리들도 정말 예수님에게 내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가지고 살아간 게 많잖아요. 예수님에게 인도하는 거, 그것이 바로 전도다. 내가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예수님에게 데리고 오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다는 거죠. 자, 예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마가복음 7장 33절이에요. 예수께서 그 사람을 따로 데리고 무리를 떠나서 손가락을 그의 양귀에 넣고 침을 뱉어 그의 혀에 손을 대시며. 자, 이 사람의 특징은 뭐냐면 무리에게서 떠나사, 보통은 예수님이 많은 사람들 가운데서 기적을 일으키고 고치시는 장면들이 많이 있는데 여기서 따로라는 말은 비밀리라는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왜 무리 가운데서 이 사람만 따로 데리고 가셨을까? 자칫하면 이 이적이 단순한 구경거리나 이적의 도구가 되지 않도록. 그래서 이 사람을 정말 인격적으로 대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사람들은 장애인들을 그저 동정의 대상으로 보고 호기심 어린 시선으로 보았을 거예요. 수많은 군중들 가운데서 그런 모습이 있을 때에 좀 창피할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조용한 자리로 부르셔서 예수님께서 대면하시는 모습을 보게 되고, 그리고 예수님이 고치시는 장면이 상당히 독특해요. 예수님이 손가락을 그에게 넣으시고 그리고 침을 뱉어서 그 혀에 손을 대신다라고 말씀해 주는데 아주 당황스러운 장면이죠. 예수님은 한 번도 이렇게 하신 적이 없거든요. 예수님은 말씀으로도 고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앞에 있는 기사를 보니까 수로보니게 여인의 딸은요 그냥 말씀으로 고치신다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이 왜 이 사람에게 유독 이런 행동을 하셨을까? 이 사람을 위한 배려를 하고 있는 거죠. 이 사람은 들을 수 없으니까 예수님 말씀 못 듣잖아요. 그러니까 촉각을 느끼도록 귀에다 손을 넣고, 그리고 시각적인 신호로 이렇게 손에 침을 뱉어서 혀에 대시는 행동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손가락에 대시면서 내가 내 듣지 못하는 귀를 고쳐줄게. 또 예수님께서 침으로 혀에 대시면서 어떻게 하십니까? 내가 말할 수 있도록 해줄게. 이런 거를 지금 우리 예수님께서 손짓 언어를 통해서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이 당사장 입장에서 보면 이해할 수 없는 방식이지만 자기를 따로 데리고 가셔서 소통해 주시는 그 주님의 세심한 사랑을 이 사람은 느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하나 주목할 만한 장면이 나오는데, 예수님이 하늘을 우러러 탄식하셨다는 장면이 34절에 나오잖아요. 예수님이 왜 탄식하셨을까? 이 사람의 단순히 육체적인 장애뿐만 아니라 그로 인해서 겪었을 외로움, 단절의 세월을 짊어지듯이 함께 아파하는 거죠. 예수님은 죄로 인해서 이런 질병 가운데 있을 수밖에 없는 이 사람에 대한 슬픔의 표현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예수님이 나사로 무덤 앞에 가서 눈물을 흘리시잖아요. 예수님이 몇 번이 눈물 흘리시거든요. 그럼 곧 있으면은 말씀을 통해서 나사로가 살아나는데 왜 눈물을 흘리셨을까요? 그것은 바로 죄로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 인간의 연약함, 그것을 탄식하시면서 예수님께서 눈물을 흘리시는 것이죠. 그래서 이 당시에 예수님 당시에 청각 장애인들이 사회적으로 얼마나 심각한 소외를 경험했을까요? 그래서 유대인 랍비들은 기먹은 사람들을 정신 이상자처럼 취급을 하고, 이들은 사회적인 어떤 활동이 불가능한 거죠. 그리고 이 당시에는 많은 경우에 이런 장애가 어디서 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벌이나 저주를 통해서 왔다라고 여겼기 때문에 이 사람이 겪었을 고통이 얼마나 클까. 오늘날 여러분, 우리 한국 사회도 이 장애인들에 대한 그런 의식이 지금은 많이 바뀌고 있지만요, 과거에는 얼마나 힘들었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안고 있는 그런 모든 애통하는 마음, 그 고통, 이거를 예수님께서는 친히 공감하시면서
만지시는 그런 모습들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이것이 바로 복음의 출발이에요. 우리 주님은 죄와 고난으로부터 고통받는, 아무도 돌봄받지 못하는 사람을 찾아오셔서 만져주시고 공감해 주시는 분이시다.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 저 사람은 아무런 소망이 없어 라고 외면할 수 있지만, 그러나 이 외로운 사람을 주님이 친히 찾아오셔서 긍휼의 손으로 만지시는 모습을 보게 되는데, 저는 오늘날 교회 모습도 이런 모습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이 들어요. 교회는 누가 오는가? 완벽한 사람들이 오는 것이 아니에요. 다 상처받고 힘들고 고통당하는 사람들이 교회를 찾아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주변에도 보면은 정말 단절된 삶을 살고 외롭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도 많이 있다는 거죠. 자, 교회는 다양한 사람들이 찾아오잖아요. 가장 좋은 교회는 어떤 교회일까 생각을 해봐요. 어떤 교회가 정말 건강한 교회인가? 많은 사람들이 단순히 모이는 교회일까요? 그렇지 않아요. 세상에서 오갈 데 없는 사람들, 정말 힘들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잘 정착할 수 있으면 저는 그 교회가 좋은 교회라고 생각이 들어요. 어쩌면 여러분, 한국 교회가 너무 중산층을 위한 교회가 되어버렸을지 몰라요. 그래서 좀 불편하고 힘든 사람들을 이렇게 잘 환영하거나 환대하지 못하는, 그래서 그런 종류의 사람들만 모일 수밖에 없는 이런 여러분 부족한 면을 가지고 있지 않는가. 제 친구 목사님이 휴가 때 강남에 있는 큰 대형 교회를 갔답니다. 아주 건물도 너무너무 화려하고 정말 알려진 유명한 교회예요. 근데 갔더니 거기는 주차장이 건물 뒤편에 있다고 그래가지고 이렇게 갔더니 그 차들이 그 주차장 들어가려고 서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모르니까 거길 가서 이렇게 앞에서 깜빡이를 켜고 있으니까 막 뒤에서 크락션을 누르면서 막 난리가 났다는 거예요. 지금 줄 서야 되는데 왜 당신 일로 왔냐 이거죠. 근데 전혀 모르니까 그렇게 간 거예요. 거기 안내는 사람이 이렇게 오면 안 되니까 쭉 돌아서 오라고 그랬대요. 그래서 다시 거꾸로 돌아가서 줄을 서가지고 한 20분 기다려가지고 그 출구까지 딱 갔는데 들어갈 수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등록이 안 됐기 때문에 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 목사님 아무것도 모르고 갔는데 아무리 목사라고 그래도 안 된다고 그랬다고 안내하는 분이. 그러면서 이 근처에 있는 마트를 가라고. 그래서 마트에 가가지고 차를 대니까 예배를 예를 들어서 10시 예배로 갔으면 12시 예배를 드리게 된 거예요. 그 시간을 놓치고. 그리고는 올 때 주차비를 10,000몇천 원을 내면서 야, 이 교회를 사람들이 왜 갈까? 뭐 이런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것은 그들만의 이야기가 아니고 어쩌면 우리 교회도 뭐 교회가 정한 어떤 규칙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런 데서 조금만 어긋나면, 사실은 아무것도 모르고 잘 몰라서 그랬는데도 우리가 그를 간용하는 마음으로 받아주기보다는 그걸 불편하게 생각하고 그것을 어긴다고 생각하고 그렇게 대하지는 않는가. 여러분, 우리 신강교회 수준은요, 얼만큼 연약하고 힘든 사람들을 받아줄 수 있는가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볼 때도 이미 여러분 야고보서에도 보면 어때요? 초대교회도 차별을 해요. 옷 잘 입은 사람은 앞으로 보신다는 거예요. 여기 옷 잘 입은 분들은 앞에 주로 앉아 있어요. 그리고 그냥 어수룩하게 입은 사람은 당신은 거기 서 있던지 알아서 하라고. 그런 차별이 이미 초대교회에 있었잖아요. 그건 그리스도의 사랑과 긍휼을 잘 모르기 때문이 아닌가. 우리 신강교회가 정말 그런 사랑이 있는가? 정말 불편하고 소외당하고 가난하고 힘든 사람들을 잘 받아들일 수 있는가? 그것은 바로 그리스도의 긍휼과 사랑이 살아있는 교회는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거죠. 오늘날 현대교회가 그런 것들 너무 잃어버렸어요. 그냥 끼리끼리, 돈 있는 사람끼리, 잘 사는 사람끼리, 건강한 사람끼리 이렇게 자칫하면 공동체가 그리고 왜곡된 방향으로 흘러갈 수가 있기 때문에 오늘날의 교회의 모습은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가 어떤 교회인가. 누구라도 와도 좋소. 어떤 사람이라도 세상에서 죄를 짓고 세상에서 방황하다 오는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우리가 교회이기 때문에 두 손 들고 환영하고 그 사람이 정말 주님 앞에서 바로 설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 진정한
교회의 모습이라는 사실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자, 이 사람이 나왔을 때 예수님께서 탄식하신 다음에 뭐라고 말씀하시나 하면 에바다라고 그래요. 이 에바다라는 말이 성경에 친절하게 번역이 되어 있죠. 열리라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는데 오늘 말씀의 제목은 열리라가 아니고 열려라예요. 왜냐하면 원문의 번역에도 가까운 말이 열려라. 열리라 그러면 미래에 열리게 되는 이런 의미를 좀 가지고 있지만 열려라 그러면 뭐냐면 약간 명령의 의미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열려라가 더 맞는 것이죠. 그래서 에바다 했을 때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마가복음 7장 35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읽어봅니다. 말이 분명하여 졌더라. 그러니까 지금 닫혀있던 귀가 순간적으로 뚫리고 얽매여 있던 혀가 풀리는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불가능한 치유가 예수님 말씀 한마디에 여기서 이루어지게 되었다는 거예요. 이것이 창조주적인 권능이 드러나고 있는 거죠. 자, 마가복음 7장 37절. 사람들이 심히 놀라 이르되 그가 모든 것을 잘하였도다. 못 듣는 사람도 듣게 하고 말 못하는 사람도 말하게 한다 하니라. 심히 놀라, 이 말은요 깜짝 놀란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그냥 너무 놀라가지고 경외감을 갖는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요, 사람들이 뭐라고 그래요? 모든 것을 잘하였도다. 마치 이것은요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고 좋았더라 좋았더라, 인간을 만드시고 뭐라고 그래요? 심히 좋았더라, 이런 의미를 포함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의 사역은 흠이 없고 완전하고 지금 메시아로서 완벽하고 선하게 이 일들을 행하고 있는 것인데, 지금 못 듣는 사람이 듣고 말 못하는 사람이 말하게 된다는 것은요 이미 이사야서의 예언으로 나와 있어요. 자, 이사야 35장 5절 6절 읽어봅니다. 그때 맹인의 눈이 밝을 것이며 못 듣는 사람의 귀가 열릴 것이며 그때 저는 자는 사슴같이 뛸 것이며 말 못하는 자의 혀는 노래하리니 이는 광야에서 물이 솟겠고 사막에서 시내가 흐를 것임이라. 자, 특별히 마가복음에서 여기 말 더듬는 상태를 헬라어로 모길랄로스라는 단어를 쓰거든요. 근데 신약성에서 딱 한 번 써서 여기에요. 그리고 이 번역이 이사야 35장 지금 읽었던 말씀 속에 있는 것을 헬라어로 옮긴 단어가 모길랄로스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적은 단순한 기적이 아니고 메시아가 와서 보여주는 표적을 말하는 거예요. 자, 예수님의 사역 속에 어때? 예수님께서 병 고치는 걸 많이 하셨잖아요. 그 병 고치는 것이 메시아라는 표징이에요. 단순히 불쌍하고 안타까워서 고쳐주는 의미보다는 이사야서에 예언된 메시아가 오시면 어떻게 돼요? 눈먼 자가 보게 될 것이고 듣지 못하는 자가 듣게 될 것이고 그리고 저는 자가 건강하게 뛰면서 걷게 된다는 예언이 성취가 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메시아로 오셔서 이런 회복이 있는 거예요. 이 메시아의 회복은 단순히 육체적인 차원만이 아니고 영적인 실상을 보여주는 이중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능력은 육신의 감각을 치유할 뿐만 아니라 우리 영혼의 다친 감각을 깨우는 능력이 있다. 자, 죄로 인간이 타락하잖아요.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졌죠. 그러니까 영적으로 듣지도 못하고 말하지도 못하는 존재가 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무리 말씀하셔도 하나님의 음성, 진리의 음성이 들리질 않아요. 죄인들, 하나님을 깨닫지 못하면요. 그리고 말하지 못해요. 기도의 언어를 잃어버린 거죠. 자, 그래서 하나님을 떠난 인간이 어떻게 합니까? 로마서 1장 21절에요.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해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하나님으로 영화롭게 해야 되는데 어때요? 사람들이 미신을 따라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많이 배운 사람도 전보로 다니고 세상의 우상을 섬기는 자가 되었다라고 그렇게 말씀해주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죄로 인해서 영적으로 청각장애고 언어 장애를 가지고 있는 거죠. 자, 우리 주변에도요 영적인 이 듣지 못하고 말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거죠. 심지어는 여러분, 교회에 나와도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 잘 들리세요? 아멘 해야지. 뭐 안 들려도 어떻게 해. 그죠? 근데 말씀이 들려야 되는데 귀가 닫혀 있으면 말씀이 안 들려요. 그리고 예배 시간에도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잖아요. 찬양을 몰라서 안 하는 거 그냥 가만히 있어요. 왜 그래? 입이 닫혀 있어서 그런 거예요. 영적으로 지금 닫혀 있는 것이죠.
그런데 문제의 해답이 오늘 말씀하니까 어디에 있다고요? 바로 에바다. 복음의 능력 가운데 있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 우리에게도 주님이 에바다라고 말씀하시면 영적인 닫힘들이 열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에 길을 막고 있는 것이 뭐예요? 불신앙, 교만, 죄악들이 막고 있어요. 이게 무너져 내리는 거죠. 그리고 닫혔던 입술이 열리면서 하나님을 찬송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으로 거듭난 성도는요, 하나님을 향한 귀와 혀가 열린 사람이에요. 전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그냥 글자에 불과했는데 이제는 살아있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리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많이 못 배운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복음에 깨닫는 은혜를 경험하는 사람들은요, 말씀을 듣고 깨닫게 돼요.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전에는 교회 와서 그냥 입 다물고 구경만 하던 사람이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하자는 아멘, 할렐루야 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가운데 아직 열리지 않는 키, 풀리지 않는 혀가 있다면 우리는 간구해야 돼요. 주여, 내 영혼의 길을 열어 주옵시고 하나님 내 입술을 열어 주시옵소서. 그것이 어디서 나타나요? 주님이 에바다, 열려라 말씀하실 때에 그런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이런 기적이 일어나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합니까? 마가복음 7장 36절에요. 예수께서 그들에게 경고하사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되 경고하실수록 그들이 더욱 널리 전파하니, 여기에 보면 마가복음이 자주 나오는데 메시아의 비밀이에요. 지금 메시아에 대해서 너무 이르게 혹은 잘못된 방식으로 증거될까 봐 예수님께서 전하지 말라고 하시거든요. 사람들이 기적 자체에만 열광해가지고 예수님을 정치적인 메시아로 받아들이는 것을 막기 위해서 경고하신 거예요. 그런데 말씀은 뭐래요? 그들이 더욱 널리 전파했다. 예수님의 당부에도 불구하고 이 놀라운 일을 소문내지 않고는 어쩔 수가 없다는 거예요. 치유받은 사람, 그 가족들,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요, 분명히 말하지 말라고 그랬는데도 더 증가하는 모습을 보게 되어지는데, 여러분, 이 장면이 우리에게 강력한 도전을 주지 않습니까? 오늘날 여러분, 역설적으로 주님은 온 천하에 다니면서 복음을 증가하라고 그랬는데 정작 많은 신자들이 침묵을 지키고 있다. 내가 이렇게 신앙생활 오래 하면서 나는 한 번도 내가 다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해본 일이 없는 사람 손 들어봐. 그럴 내다가 아직 안 하고 있어요. 제가 충격받을까 봐. 그러니까 교회는 오래 다녔는데 나는 그냥 열심히 믿고 섬길 수가 있는데 정말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과 은혜와 복음을 다른 사람에게 예수 믿으세요, 이렇게 한 번도 전해보지 못한 사람들이 의외로 많이 있다. 오늘날 여러분, 전도가 너무너무 어렵다고 그러지만 사실 초대교회만큼 어렸으려고요. 그때는 그냥 생명을 걸고 목숨을 걸어야 하지 예수를 믿었거든요. 지금 그런 게 없잖아요. 그런데도 여러 가지 여러분 문화적인 어떤 차이 속에서 오는 두려움, 거절당할까 봐 이런저런 이유 때문에 사실 전하지 못하죠. 저는 너무 쑥스러움을 많이 타서 내가 다른 사람에게 말할 수 없습니다, 뭐 이런 분들도 계시죠. 그런데 초대교회 사도들은 뭐라고 고백합니까? 우리가 보고 들은 것을 전하지 아니할 수 없다는 거예요. 저는 이것이 전도라고 생각이 들어요. 내가 고침을 받고 나니까, 내가 예수를 만나고 나니까 이것이 얼마나 귀하다는 걸 깨닫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의 확신이 있어요. 내가 천국을 바라보고, 그리고 예수 없이 내 인생이 공허하다는 사실을 깨닫는 사람은요, 전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죠. 그럼 저는 제가 이렇게 허리가 자주 아프고 그랬잖아요. 저는 허리 아픈 사람들 보면 더 공감이 많이 가요. 내가 아파 봐가지고. 그래서 뭐라도 좀 소개해주고 싶은 마음도 늘 있는 거 있죠. 그런 것처럼 마찬가지예요. 우리들도 주님을 만나잖아요. 그러면 다른 사람 볼 때 너무 안타까운 거. 아우, 저 사람은 돈도 많고 사는 것은 잘 사는 것 같은데, 그런데 하나님을 모르는 데서 오는 그런 인생의 허무함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너무나 많이 있다는 거죠. 그들을 향해서 성경은 뭐라? 입을 열어야 된다. 우리가 입을 열어서 전하잖아요. 그러고 나면 나머지는 누가 하신다? 하나님이 하신다. 우리 장로님 기도했던 것처럼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을 때 하나님이 자라게 하시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가 씨앗마저도 주지 않으면 거기서는 어떤 역사가 일어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이 다친 사람들의 길을 열고 입을 열고 마음을 여는 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지만 우리가 하나님이 그 일을 하시도록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전달하는 일을 해야 돼요. 로마서 10장 14절.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여러분, 하나님이 왜 우리를 구원하셨나요? 우리가 열린 입을 통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라고. 세상 우상성 믿지 말고, 그리고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라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 주변에 영적으로 듣지 못하고 말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누구 있는지를 돌아봐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지하철이나 이런 데 동네 다니면서 그렇게 못한다 할지라도 내가 가까이 알고 있는 사람에게 여러분, 정 못하면 기도라도 하시고 초대장이라도 한 장 주시고 꼭 교회 한번 나오세요. 예수님 믿어야 됩니다. 아마 아직도 마음속에 작정한 사람이 없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기도하세요. 이번 주에 길에 가다가도 만나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빌립이 강야 가다가 에디오피아 넷이 만나잖아요. 하나님이 예비된 영혼들을 붙여주세요, 우리에게. 그러므로 기도하면서 하나님 꼭 이번에 에바다의 역사가 나타나기 원합니다. 전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교회에 여러분 문턱을 밟고 넘어오기가 너무 어려워요. 그러나 우리가 관계 속에서 계속 기도하면서 그런 일들을 해야 돼요. 그리고 우리가 말로 전할 뿐만 아니라 오늘 말씀에 있는 것처럼 그들에게 선행과 긍휼한 마음, 그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모범이 되고 그들에게 보여주어야 돼요. 아, 예수 믿는 사람, 교회 다니는 사람 뭐가 다르구나, 이런 것들을 예수님과 같이 이런 긍휼의 마음들을 보여줄 때에 여러분, 그 사람들의 마음이 열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여러분 행복축제를 한 주 앞두고 있는데요, 하나님 이번 행복축제 에바다의 역사가 나타나기를 바랍니다. 아멘. 우리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이 아시는 거예요. 도무지 치유받지 못하는 이 사람을 지금 다른 사람들 한 일은 뭐예요? 예수님께 데리고만 온 거예요. 그럼 나머지는 예수님이 에바다 하시면서 이 사람을 고쳤던 거죠. 우리들도 뭐예요? 데리고 오세요. 데리고 오세요. 한 사람이라도. 그들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해서 믿고 결실을 맺는 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 그러므로 여러분, 한 주 동안 기도하면서 정말 영적으로 닫혀있는 사람들, 하나님 꼭 내가 한 사람이라도 초청해서 그들에게 복음이 들려지고 에바다의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이 복음이에요. 이 복음의 기쁜 소식을 증거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